그러면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번째 시간의 제목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 구원의 시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절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에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구 종말 심판대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의 영적 신분이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한 저주, 그 다음에 사망, 그 사망을 갖다가 다 우리에게서 해방을 이루게 하고자 오신 거거든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없어졌느냐? 아니죠.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지구 멸망하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벗어났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그랬죠. 그 삼킬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을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달리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찾질 않아요. 왜? 걔네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은요, 신분이. 그러니까 괜히 자기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들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질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둔다고요, 그냥. 그런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섰다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또 이 지구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이 성경뿐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108번 절을 하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부적을 사고 뭐 굿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생명이세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길이요. 그리고 사단은 종교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뭐예요? 무교도 만들어 놨어요. 신은 없다. 엄청나게 편리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뭐 부처가 어디서,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나만 믿었어요. 세상에 뭐 믿을 게 뭐 있어? 나밖에 없지. 어리석게 무슨 돌한테 가서 절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사단이 그 무교 정신을 갖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무교 정신은 뭐냐? 종교는 내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무교는 뭐예요?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무교는 뭐예요? 죄 져라. 벌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벌할 신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교에 빠진 사람들은 선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살면서 막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장 사건에서 그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어졌어요. 왜? 거기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생명이 되셨어요.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다고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죄, 저주, 사단, 사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가 깨어서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발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종교 생활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심하지 말을 것은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힘을 못 얻잖아요. 힘을 못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이상한 교리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는 타이틀은 교회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교회라는 말 안 쓰고 다른 말 쓰나요? 여호와의 증인 빼놓고 다 무슨 교회라고 붙어 있어요. 이름은 그럴듯하게 져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서 이 이단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여기 나왔듯이 미혹의 영 이런 영에 걸려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구원파인가? 구원파 뭐 이런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 신자들을 기존에 다니던 기존 교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으셨는데요? 뭐, 보통 사람 당황스럽잖아요. 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당황스럽잖아요. 가뜩이나 구원에 확신도 없는데 교회는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있나 없나 막 헷갈리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딱 들으면 나 구원 못 받았나? 그나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빠져들어요.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 그런 기억이 안 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확신이 있어요.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창세에 주셨던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번 기도응답이 오면 좋은데 내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도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몇 달 작년인가 보다 작년에 하도 술 취한 사람들한테 꽐라들한테 내가 당해가지고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꽐라들만 보내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 두려움이 없어요. 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분명히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도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성경 잘못 풀이해서 통일교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누구죠? 누구 있었죠? 갑자기 무슨 뭐 성경 보다가 무화과나무 두 개인가요? 뭐 그 중에 내가 하나다 해가지고 뭐 지금도 누구지? 뭔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뭐 어머니 하나님까지 이제 등장했더라고. 어머니 하나님. 대단한 사람들. 근데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더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마찬가지로 미혹의 영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근데 미혹의 영에 걸려드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 나와 동행하는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많고 염려 많고 근심 많고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 좀 그냥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근데 죽음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서요. 예수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나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요. 그잖아요. 그때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떨리는 거겠어요. 지은 죄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해결할 수 없는 막 자범죄 투성이었는데 누가 천국에 간 그 얘기를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천국 그 앞에 갔는데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잖아요. 행위록이 딱 펼쳐져 있는데 자기가 평생에 지었던 죄들이 쫙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나 지옥이구나. 나 지옥이야. 내 지은 죄가 저렇게 많구나. 쫙 책장이 쫙 넘어가면서 제가 쫙 넘어가는데 책장이 어느 순간 딱 멈췄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날.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전부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네. 그 예화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주셨잖아요. 아침 나절부터 수고한 종이 있었고 저녁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온 종이 있었어요. 같이 일한. 근데 품삯은 어땠어요?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왔던 종이 막 불평했잖아요. 아니 쟤는 늦게 나왔는데 왜 쟤하고 나하고 그렇게 품삯이 똑같습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랑 2000년 후에 우리랑 같은 생명을 얻는. 천국에서 영광은 틀리겠죠. 그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하고 우리 죄를 계속 그렇게 짓다가 예수 생명 받아가지고 간 사람하고 영광은 틀리겠지만 생명은 같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합심기도 나중에 나오겠죠. 합심기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방언기도. 방언은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나의 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승리해야 돼요. 또 가정을 해방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라. 그래서 가정이 예수 안 믿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통 유교 집안이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남이 장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버지 이제부터 나 제사 끝.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래요? 이런 조상의 은덕을 이님을 개 나가주고 호적파 막 난리가 나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면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요. 그잖아요. 저도 굉장히 기뻤거든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참 생명이십니다. 기뻐요. 근데 기쁨도 있지만 가정에서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 룸사롱 주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기뻐요. 내가 이렇게 참 거지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믿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직장을 갔는데 어디요? 룸사롱이에요. 밑에 아가씨들 쫙 있고 술 팔고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먹은 건 이건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마귀가 속삭이겠죠. 맞아.
괜찮아. 직업이 뭐 이게 무슨 나쁜 직업이라고 나와 있니?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 상태에서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전에 부산에서 이제 간증 나왔는데 약국 가시는 분이었어요. 약국 가시는 분인데 한 오래전 얘기예요. 한 20년도 더 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 예수님을 믿고 약국을 열어야 되는데 주일날 갈등이 온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갈등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나 예수님 믿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집사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아멘하고 간 게 아니라 아멘하고 가려다가 다시 되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답을 줬어요. 나 같으면 안 하지. 문 닫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이 결심을 하고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그 지역에 독감이 돈 거예요. 독감이 돌았는데 다른 집 약국에서 먹은 약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 집에서 주는 약을 먹은 사람들은 다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지역에. 그 약국 약 잘 짓는다. 옛날에는 약국에서 약을 줬잖아요.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그거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소문이 퍼져서 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저 집은 주일날 무조건 쉬니까는 약을 토요일날 무조건 사러 가야 된다 해서 역사를. 그죠? 하나님이 하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불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가기 전까지 다 비웃었겠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천사가 그들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근데 그런 거창한 역사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남들이 봤을 때는 소소한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잘 돼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망해도 돼요. 망해도 돼요. 요셉이 그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 삶에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 순간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요. 저 새끼 저거 잘난 척하더니 아유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야 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만 놓고 보면.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건졌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위해서 계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불신자도 찾아다니지만 확신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못 받고 하면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는 아닌가 봐요.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가고 계속 옮겨 다니게 돼요. 근데 그게 옮겨 다니는 게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한 번 이 귀신을에게 침탈당하게 되면 7배의 능력으로 가요. 더 증가돼요. 고통이 가중돼요.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선하다고 하여서 그 뭐 철학으로 인해서 이래서 자신을 수양하고 하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있는 집이 깨끗해지겠죠.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그럼 귀신이 막 다니다가 그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각종 질병, 또 이름 모를 병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치유와 동시에 축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 병자를 치료할 때 무슨 병아 나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냈었다. 육신의 병이었는데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름 모를 병원에서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야 될 거는 이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또 정신적으로 혼란을 줘요. 그러니까 막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막 환청이 들려서 죽이라 해가지고 막 죽였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소리를 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시달렸잖아요. 매일 찾아가지고 귀신이 막 속삭이고 괴롭히고 막. 엄청나게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잠을 좀 자려고 그렇게 술을 먹었어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술을 안 먹어. 그리고 잠을 자도 3시간 이상 못 잤어요. 그게 정신적으로 그게 혼란을 줘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술을 안 먹으면 걔가 와서 계속 같이 놀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다 때가 있어요. 공부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귀신들은요, 마귀는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요. 또 물 없는 곳, 실만한 곳을 찾는다. 특히 빈집을 찾아 들어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소개된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을 찾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생활, 자기 선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뭐 봉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하는데 갑자기 막 정신 이상자 되고 막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전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이런 게 안 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막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색안경 끼고 보는 거죠. 뭔가 있을 거야. 목사님이 아마 특별히 한 3일 기도해 주셨을 것 같은데, 금식 기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은 그게 내가 참 구원이 있고 내가 참 평안이 있고 한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무엇이 간데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드라마 보고 눈물 막 흘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딱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 얼마나 싫어하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확한 예배,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장 싫어요. 마귀는 왜? 마귀는 사단이 그 천국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막 섬기다가 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내가 앉겠다. 하나님 감히. 그래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만큼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를 통해서 가짜인 자기를 경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자기는 저 무적행 깊은 지옥으로 떨어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성경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해야 된다. 마귀도 믿고 떤다고. 귀신도 믿고.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믿는데 떨잖아요. 왜? 마지막 날에 자기가 어디를 갈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돼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차이가 나중에 어떻게 와요? 영생, 영벌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영원한 생명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있는데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그걸 영원히 누리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영원히. 칼로 푹 한번 찔러보세요. 에? 빼면 병원 가면 살 수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삶에서는. 지옥은 영원이란 게 뭘까 한번 하면 푹 찌르고 이걸 안 빼보라고요. 계속 빼지 말고 그 순간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당해보면 알고, 당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주일 성수하고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확신 있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지, 확신이 막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진 않잖아요. 그나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으셨어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정말 다행히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돼요. 이게 생활하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걸 따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밥 지을 때 설명서 옆에다 놓고 하진 않잖아요. 1. 밥솥을 전원을 꽂는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수할 때 뭐 보고 하나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어디부터 닦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서 결박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들어와야 그 강한 자에게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귀신은 다른 거에는 안 떨어요. 무당 100명이어서 춤을 춰도 안 떨어요. 잘한다. 재롱잔치. 사단의 재롱잔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사단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의 앞에서 순복해, 복종케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제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병들 때에는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태,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세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 말씀 분명히 살아겠어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이루게 해주세요. 딴 거를 이루게 하는 게, 이거 이루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서 가서 막 달라고, 떡 달라고 막 친구가 가서 했던 그 강청하는 기도예요. 그 강청하는 기도인데, 딴 걸 가지고 강청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성취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시간의 문제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 양의 문제.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처음 만나서 기도응답 받았을 때는, 이런 훈련 받았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때로는 너무나 신속하고 너무나 빠르게, 나중에는 좀 더딘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지나고 보면 이루어져요. 그걸 자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누려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와요.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뭐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내 생활에서. 그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자꾸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떠나야 돼요. 자꾸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또 여기도 나왔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잖아요. 수천번 얘기해도 너무나 감사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죄와 저주,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 선지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보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왕은 직분은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내 주변에 우리 가게 흐르는 그런 저주, 이런 데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에 계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잖아요. 예. 그 일을 위해서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여기 오신 거예요. 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까지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방언들 하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방언을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뺄 수 없는 증거잖아요. 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난 성령을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신비주의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뭘 자꾸 보려고 그러거든요. 천사를 봤으면 좋겠다. 천사 봐서 뭐 할 거예요? 천사 봐서 뭐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나?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한 번만 제 앞에 나타나주세요. 네,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딱 하고 있는데 환상이 딱 보더니 앞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얀 그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싹 걸어가시더라고요. 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예수님 정말 나에게 나타나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좀 성격이 정말 진짜 이런 성격 자기가 봐야만 믿는 그런 분이세요. 성격이. 그래서 자세히 봤대요. 정말 예수님 맞나? 싹 봤더니 그 하얀 면사포 뒤로 꼬리가 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흉내낸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상한 것을 보고자 하면은 마귀도 똑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똑같이 보여주고 그 영혼을 딴 이단의 영으로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천사들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맹신이 아니라 세뇌당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십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볼 수 있어요. 영원히 봐요.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내가 보기 싫다고 눈을 찔끔 감아도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그때 가서 너무 지겨우니까 안 볼래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 20만 년은 본 것 같은데 나 잠깐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이 어떻게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참 기쁨이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계시된 이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 큰 범위에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 문제도 해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온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내어주어 하신다면은 여기에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것을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다른 것,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 모든 것에서 내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죄에서 떠나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예수 믿는 것 같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악독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다르구나. 도덕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달라. 정말 남을 위해서 위할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실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마음이 막 완악하게 닫혀 있는 사람들,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인들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은 야 나도 교회 다 다녀봤어. 뭐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믿음의 안에서 같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옆에 앉았다고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교회에 앉았다고 형제 자매가 되면은 이거는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죠? 혈과 육으로 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관계가.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믿음을 갖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행히도 구원을 예비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예전에 안 믿어요 했잖아요. 내가 부인한 거잖아요. 예수님을요. 내가 모르지만 나는 부인한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구원이구나 고백했을 때에는 내가 내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게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게 생명이 온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생명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는지 있어야 하겠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림이 빠졌는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에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했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앉아있는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계세요. 그 왕자에 예수님을 앉혀야 되는데 주인으로 앉혀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가만 계세요. 예수님 주일만 보면 돼요. 이거는 세상 일은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일하고 지금 환경이 얼마나 틀려졌는데 이러고서 내가 막 가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거 해달라는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 달리 있는데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근데 오기와 깡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 내가 가졌던 신념, 내 그 지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삶의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성령께서 내 앞길을 주장하여 주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돼서 내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지 내가 뚫고 나갈 구멍을 내가 먼저 이렇게 딱 정해놓고 동서남북인데 동쪽을 정해놓고 하나님 동쪽 홍해는 서쪽에 있는데 막 동쪽 금식하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답은 안 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 해주세요 하면은 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경험치, 내 지식, 그다음 내가 갖고 있었던 고집, 아집, 하나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성령을 달라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네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 한번 27년 만에 한번 하는구나. 야, 내가 뭐 오늘부터 너의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년 동안 막 이상한 거 놓고 기도했는데 43평짜리 아파트를 두 채 주시옵소서. 60평짜리 강집사가 80평 산다는데 저는 120평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세요. 제 삶에 저 강집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증거를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셔요? 아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또 오늘도 잘못 기도하네요. 아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거기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겠냐고요. 다 이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심판하시려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요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왜요? 사단은 계속 참수하잖아요. 가서 지금은 아마 못 갈 수 있어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는데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막 참수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 양도 뺐고 뭐도 뺏어 보세요. 막 원망할 거요. 하나님 그래 좋다. 목숨은 해하지 말고 네가 욥의 소유를 거둬라 그랬죠. 사단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그 무당한테 굿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엉뚱한 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기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저기 삼각산에서 촛불 켜놓고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는 사람, 무당들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달리 해봐야 돼요. 안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취되는 게 보여지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누가 뭐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항상 나오는 치유인데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아픔이 있다면 내가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옛날부터 중요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또 신약에서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이스라엘로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뭐 하루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그 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면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돼야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동행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음악도 듣는데 텔레비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택시할 때 막 꿈에 처음에 회사 택시할 때 야 새벽에 나가서 하니까 야 새벽 기도하는 셈 치고 기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했어요. 처음엔 막 좀 했죠. 랄랄랄 방언도 하고 막 하고 했는데 점점 시달리니까 다 떨어지는. 산악금은 오늘은 채워지려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참 하나님 정말 사람이란 게 이렇습니다. 제가 생명 받은 자로서 옛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야 하나님 진짜 안 고쳐지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지껏 참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던지셨군요. 이게 됩니다. 이 무시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 아까도 나왔지만 같이 모여서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은 오히려 그 중보의 힘이 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대화기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정말 앉아서 면담하는 심정으로 대화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조용히. 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고 제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 그리고 영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사단하고의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영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천지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선포하면은 사단은 물러가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생활에 나간다면은 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우리가 삶의 현장, 어차피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에서 자꾸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체험받는다면은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릴 일은 없던 일이에요.